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것입니다. 심지어 절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지요. 걸면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절에서는 저렇게 거는데 왜 교회에서는 초파일날 부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고 안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다, 예를 들어서 국수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란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오심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이제 하와가 사단의 꼬임을 받고,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같이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뱀에게 징계하십니다. 즉 사단에게 징계하시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남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만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면 죽지요. 그런데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 할 것이다. 우리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근처를 완전히 깨뜨리고, 즉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란 말을 하는데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 열어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자연 계시,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난 계시,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는데 다른 말로 초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 계시다,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 있죠. 점점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이성이나 모든 것이 점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또 모든 것이 점점 더 발달함에 따라서 계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혹은 또 원시 계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만의 후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수라는 단어인데 여성을 가리키죠. 여성.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자,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히브리어로 알마란 단어인데 이제 처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성에 보면은 더 버진, 영 레이디가 아니라 더 버진, 젊은 수처녀, 더 버진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는 뭐냐면 수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를, 순수한 여자. 그러니까 그 여자만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을 했지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기장척이라 하죠. 한신대. 우리 합동교단에서 갈라져 나간 것이 뭐냐면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는 버진으로, 수천으로 해석하는데 거기는 젊은 여자로 해석해요. 그래서 아마 갈라져 나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즉 예수님 여자만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한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자,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뭡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받는 심판은 뭐냐?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떤 이단 집단은 보내신 이를 영접했냐고 물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보내신 이를 영접했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요한복음 5장 편에 봐라. 여기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또 나 보내시니, 또 나 잘 빼먹어 버려요. 또 나 보내시는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데 또 나 잘 빼버리고 예수 믿는 거 말고 보내시니가 또 있는데 그걸 영접했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죠. 요한복음 6장에도 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먹고 영생합니까? 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니까 영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입니다. 참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말씀했죠.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은 내 살이니라. 내 살이니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바로 그 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란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데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지와 성장지가 예언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래전에, 그래서 한 1000년 전에 아무개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언제 예언된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해서 거기서 자랄 것이다, 예언된 분 계세요? 없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그 다음에 또 마호메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출생지와 성장지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분입니다. 자, 확인해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오는데 그 근본은 어디냐? 상고에, 아주 영혼에 있는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와서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이건 무엇을 말한 것이냐? 헤로드 왕 때에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헤로드 왕을 만나서 말하죠. 왕이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 왕이 어디 났어요? 물으니까 헤로드 왕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 헤로드 왕은 너무 권력지향적인 사람. 그래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내가 아들 부축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들을 왕으로 세울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인 사람한테 박사들이 가가지고 왕이 또 났는데요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죠.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자, 선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인용해서 정확하게
예수 어디에 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이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왜요? 믿었으면 갔겠죠.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가서 경배합시다 하고 갈 텐데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는 안 믿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실 곳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죠. 자, 이사야 11장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서 자랄 것인지 성장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한 싹이라고. 싹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네쩌르인데 영어로 NETZER를 씁니다. 네쩌르. 이게 뭐냐면 싹이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예요. 나사렛. 네. 이 어근이 이제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쩌리트라고 말해요. 노쩌리트.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하지 않고 노쩌리트,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나사렛 인구는 150명 정도.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 그쪽인데 인구는 150명 정도. 아주 많으면 성경 고고학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많아봤자 400명 이내일 것이다. 150명 정도. 아주 작은 동네죠. 거기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텍톤이란 단어, 목수. 이 단어에서 영어 테크닉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목수는 뭐 하는 것이냐? 번역은 목수지만 사실은 도배도 하고 미장도 하고 하여튼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동네 모든 굳은 일을 다 맡아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네일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다네일한테 전도합니다. 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도 하니까 나다네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시골 깡촌에서 이름도 잘 사람들이 모르는 그 깡촌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나사렛은 정말 시골 중에서 시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하기 전에는 코리아 어디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세계에서. 자, 그랬는데 마태복음 2장에 가서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우가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을 데리고 무수에서 갈지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사렛 사람 이건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 바로 그게 넷째로 나사렛과 같은 동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신다고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생자, 성장자, 예언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 우리 모양, 우리가 복수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 삼각형 하나이지만 꼭지점이 세 개 있는 것처럼 삼일체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처럼 육체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서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을 주셨다는 말이고, 성서신학에서 볼 때, 조직신학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성,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주관성, 8가지를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혼자 갖고 계신 고유한 속성이 있어요.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영원성,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은 성서신학에서 말하는 것과 조기신학에 말하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자, 어쨌든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같이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자,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 편지하라, 이 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천사가 전달한 것이죠. 편지하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님 아멘이시고 충대고 참된 정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로고스 기독론 이렇게 말하죠. 로고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여기서 뭐라 했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거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야,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50살도 안 됐는데 조상 아브라함을 언제 봤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게세마네 동산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그렇죠, 창세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화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혼 멸절설을 말하고 예수님의 천국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이 구절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인자시다. 그럼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서 부활 성천하신 분은 나밖에 없다, 나 예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 인간의 영혼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오해하면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처 생일에 부처 초파일에 플랜카드 걸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석가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종교 철학을 전공했는데 세부 전공은 불교 철학이에요. 불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 참 굉장히 깊은 철학이에요. 이게 공의 철학, 연기의 법이 정말 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철학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정말 매력적이지만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석가는 위대한 인간이었죠.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의 탄생을 교회에서 플래카드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말로 하면 레벨이 다르다며, 급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죠.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잖아요. 끝났어요. 그럼 백보자 심판 때 우리 뭐 하느냐? 그때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자, 이건 설명하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갔어요. 성경 아데로로 나왔죠.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문화유산 1호입니다. 인류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 파르테논 신전을 바울이 그 뭡니까? 그 바위 위에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설명하면서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천하를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 그리고 증거가 뭐냐?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것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이다. 이렇게 아데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왔는데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지만 나중에 부활해서 안민산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둘째 사망.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바로 심판주가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십니다. 도표를 보면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죠. 아시는 것은 BC는 Before Christ, 주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뜻인데, 자, 이 역사의 분기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져요. 올해가 지금 202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단기가 올해 몇 년입니까? 4335년이죠. 예. 2333에다가 지금 연대를 더하면 단기가 돼요. 우리나라 단기는 그렇습니다. 4335년, 네. 4353년이네. 53년. 네. 2333에다가 2020년을 더하니까 자,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대로 고유한 연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4353년이지만 자, 그런데 세계 공통의 연대가 몇 년입니까? 2020년이요. 2020년. 자, 왜 이럴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예. 인간의 학명이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 린네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린네. 호모, 라틴어 휴무스, 흙에서 온 존재, 사람, 네. 아담, 호모, 사람. 그 다음에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 린네가 그렇게 사람의 학명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 다음에 27절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인류 공통의 연대를 2020년을 정해놓으신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AD를 나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장치를 만들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장치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1. 예수님은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3. 예수님은 출생지와 성장지가 예언되신 분입니다. 4.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